아무리 아껴도 돈이 남지 않고 조금 나아지나 싶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주변 사람들은 그저 다들 힘들다고 말하지만 이상하게 나만 더 지치는 것 같고, 나만 더 안 풀리는 것 같고, 한숨은 깊어지고 밤잠은 가벼워집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운이 없었던 걸까?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그렇게 조용히 속으로 묻다가 문득 멈춰 섭니다. 혹시 지금 이 삶에 복이 머물지 못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던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미치는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복은 마음과 업이 불러들이는 인연이다. 그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맺힙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복이 떠나간 듯 느껴진다면, 재물이 들어와도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의 평안조차 머물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의 습관이 그 복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그림자, 7가지 업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복을 막는 7개의 문. 그 문이 어떻게 우리 삶의 흐름을 막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열 수 있을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 길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삶이 잘 풀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단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같은 돈을 써도 어떤 사람은 늘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써도 풍요롭습니다. 그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삶에 어떤 습관이 쌓여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이 머물기 어려운 습관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한 말 한마디, 지출하는 태도, 남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하나에 스며 있습니다. 반대로 복이 들어오는 마음의 방향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부드럽게 바꾸는 7가지 마음가짐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고맙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의 그릇엔 복이 머뭅니다. 두 번째는 돈을 쓸 때 감사의 뜻을 담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쓰지 않고 이 돈이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라며 지출하면 복은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세 번째는 말의 습관입니다. 불평은 복을 밀어내고 감사는 복을 불러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마음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네 번째는 남을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됨을 축하할 수 있을 때 그 복의 기운이 나에게도 전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미루지 않고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작고 사소한 정성이라도 꾸준히 쌓이면 그 자체가 복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자포자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여긴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복을 다시 부릅니다. 일곱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정한 마음에는 인연이 떠나고 그 자리에 복도 스며들지 못합니다. 이 7가지 마음가짐은 우리의 삶을 조용히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흐름이 막혔다면, 복이 머물지 않았다면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복을 막고 있던 마음의 그림자, 7가지 업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돈을 버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더 익숙해졌다는 걸 느끼게 된 건, 마음은 늘 조급하고 무엇을 채워도 허전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필요해서 산 것도 있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기분 탓에, 그냥 남들 하니까 이유 없이 쓴 날이 더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그날의 지출은 그저
작은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이었고 그 보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다시 빈 통장과 어쩐지 서글픈 마음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인연이니 의식 없이 흘러가면 복도 따라 사라지느니라. 돈을 쓰는 순간은 곧 내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게 고스란히 지출의 형태로 흘러나옵니다. 자존심 때문에 쓰는 돈, 외로움을 덜기 위해 꺼낸 카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을 다독이기 위한 쇼핑. 그런 돈에는 감사가 아니라 결핍이 깃듭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복이 머물 틈을 남기지 않습니다. 한 노보살님이 조용히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쓰면서도 알아요.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걸. 그런데 안 쓰면 내가 더 없어 보일까봐, 괜히 더 외면받을까봐. 그 마음을 누가 몰라주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지출은 잠깐의 위안일 뿐, 삶의 흐름을 맑게 하진 못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을 쓸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지출은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가리는가? 그리고 그 답이 조금이라도 흐려질 때는 멈춰보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 생각한 그 짧은 순간이 바로 복이 다시 들어설 수 있는 틈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얼마나 깨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당신이 지금 쓰는 그 돈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인연을 지킬 수 있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면 그 흐름 속에 복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하루의 기운을 바꾸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부터 짜증이 났고 누군가에게 툭 던지듯 말했더니 이상하게 그날은 모든 일이 더 엉키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로 하루를 정리합니다. 말이 곧 마음이고 말이 곧 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은 업의 언어이며 그 언어는 복의 문을 닫느니라.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만들고 결국 삶의 방향까지 바꾸게 됩니다. 나는 복이 없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은 원래 이래. 그렇게 말하는 순간 복은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그 말은 자신을 향한 저주이자 인연을 거절하는 문장입니다. 반대로 감사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지요.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런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쉴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말은 그렇게 마음의 그릇을 빚는 도구입니다. 예전 일입니다. 한 노신도가 절에 와서 늘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원래 복이 없는 팔자입니다. 살아오면서 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매일같이 그 말로 자신의 복을 내쫓고 있어. 노신도는 처음엔 서운한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의 버릇이 바뀌자 얼굴의 기운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내 안의 진심이 흘러나오는 첫 번째 문입니다. 동시에 복이 머물지 떠날지를 결정하는 관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이는 없는 복도 불러오고 불평하는 이는 가진 복도 흘려보내느니라. 오늘 하루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감사하다고 한마디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고맙습니다.
밥 한 술 뜨기 전에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을 품은 사람에게 조용히 닿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의 잘된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지만 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렁입니다. 나는 왜 저만큼 못할까?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은 왜 저렇게 운이 좋을까?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단지 말을 꺼내지 않을 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는 자는 자신의 복도 잃느니라. 질투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그 기운이 마음 안에서 서서히 퍼집니다. 그리고 결국엔 내 안의 복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기뻐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 문을 하나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닫힌 마음은 나에게 오려던 복의 기운이 스며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전 이야기입니다. 한 보살님이 법문이 끝난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보다 늦게 신행 시작한 사람인데 요즘은 그분이 더 인정받고 신도들도 따르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속상한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의 복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그대가 기뻐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요. 보살님은 오래도록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라 그걸 기뻐하지 못한 자기 마음이 더 불편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복을 축복하는 이는 그 복을 함께 누릴 것이요. 미워하는 이는 그 복을 스스로 놓치느니라. 복은 따뜻한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반대로 차가운 눈빛과 닫힌 마음 앞에서는 복이 멈칫하며 지나갑니다. 복은 성공을 질투하는 이보다 성공을 축하해주는 이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혹시 요즘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게 되시나요? 마음 한켠에 나만 뒤처진 것 같은 허전함이 드셨나요? 그럴 때는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그런 복이 와서 다행입니다. 그 복이 오래도록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단지 상대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밝히는 주문입니다. 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기뻐할수록 머무를 인연을 찾습니다. 질투를 놓아버리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복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가끔은 피곤해서 하루를 대충 넘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으니 그냥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내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미룬 하루가 어느새 한 달이 되고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 할 땐 삶이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복도 쉬지 못하게 하고 깨어있는 자는 복이 찾아올 자리를 비워두지 않느니라. 복은 가만히 있는 자리에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과 꾸준한 실천 위에 천천히 머무는 기운입니다. 어떤 보살님은 말했습니다. 스님, 예전엔 기도도 하고 독경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요즘은 다 놓아버렸습니다. 마음이 따라주질 않네요. 그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잔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실천을 쉬는 날, 복도 발길을 멈추는 것이요. 하지만 다시 한 걸음만 내디디면 복도 다시 길을 찾기 시작하니라. 그 말에 보살님은 다음 날부터 다시 아침 독경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복은 거창한 노력보다는 소소한 정성이 깃든 일상 속에서 자랍니다. 아침에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해 내어놓는 작은 시주. 그런 실천들이 삶을 조금씩 밝혀주고 그 빛 속에 복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복이 멀어지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입니다. 괜히 싫은 사람을 떠올리며 속을 끓이고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용서하지 못한 채 스스로 마음을 어둡게 만들 때 복은 그런 냉기 속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복은 따뜻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미움은 타인을 찌르기보다 먼저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에 머무를 복까지 물러나게 만듭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를 향한 감정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래된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당장 바꾸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한번 올려보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갇혀있던 복의 길이 다시 트이기 시작합니다. 복은 용서의 자리에 머물고 자비의 숨결 속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너무 멀리 온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작은 실천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내 삶에 다시 빛을 들이게 될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은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고 무슨 노력도 해보고 싶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날. 자식 일도 돈 걱정도 몸도 마음도 다 지쳐서 아무 기대도 없이 하루를 보내게 될 때가 있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포자기의 마음은 복이 들어설 문을 스스로 닫는 것이라. 복은 그 마음 속의 빛을 따라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빛이 꺼진 곳에서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다 지나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하겠습니까? 스님은 차를 따라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끝이라 말한 그 자리를 부처님은 다시 시작이라 부르셨소. 자포자기는 마음을 완전히 가라앉히는 깊은 물과도 같아서 밖에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에서는 작은 희망조차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는 어떤 복도 머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을 다시 일으킨 이는 머문 복도 다시 움직이고 희망을 놓지 않은 이는 새로운 복을 맞이하느니라.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늦었다고 느껴져도 작은 숨 하나라도 다시 내 안을 살리는 쪽으로 돌릴 수 있다면 이미 그 자체로 복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남긴 기도 한 줄, 고마운 사람에게 전한 짧은 인사 한마디, 지금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시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복이 들어설 자리를 다시 비우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복도 닫힙니다. 마음을 조금만 열면 그 틈으로 복은 다시 들어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다시 문을 여는 작은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점점 마음을 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고도 상처받은 기억, 믿었다가 실망했던 사람들, 그렇게 하나둘 마음을 걸어 잠그다 보면 어느새 사람 사이에도 삶과 나 사이에도 벽이 생깁니다. 나는 혼자 살아도 괜찮아. 기대는 건 이제 그만. 이런 생각이 쌓이면 말투는 딱딱해지고 눈빛은 경계로 가득 차며 조용히 무정한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정한 마음에는 인연이 멀어지고 인연이 떠난 자리에
복도 스며들지 않느니라. 복은 흐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타고 흐르고 말과 행동의 따뜻함 속에 머뭅니다. 하지만 무정함은 그 흐름을 얼려버립니다. 누군가 따뜻하게 말을 건네도 차갑게 받아치고 도움을 받아도 감사보다는 의심이 먼저인 태도는 스스로를 단단히 막아서는 업이 됩니다. 한 보살님은 말했습니다. 요즘엔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피곤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가 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요. 복은 그런 마음엔 들어서지 않소? 타인을 향한 정은 결국 자기 삶의 온도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넨 인사, 누군가를 걱정해주는 눈빛, 이 작은 표현들이 바로 복이 쉬어갈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무정함은 단단해 보여도 사실 가장 연약한 마음의 껍질일 뿐입니다. 다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되어버린 상태. 그 차가움이 계속되면 결국 복도 등을 돌립니다. 복은 서로를 향한 온기 속에서 자랍니다. 마음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누군가의 아픔에 한 번 더 마음을 써주고 나의 삶에 들어온 인연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 순간 삶의 기운은 다시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복은 따뜻함을 기억하고 그 온기를 따라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차가워졌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복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등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녹이면 복은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복이 다르게 머무는 이유는 그 마음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같은 복을 받아도 오래 머물게 하고 어떤 이는 스스로 그 복을 놓아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복은 그 마음을 따라 머물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 또한 흩어지느니라.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복을 막는 7가지 마음, 탐욕, 낭비, 불평, 질투, 게으름, 자포자기, 그리고 무정함. 이 마음들은 모두 복이 쉬어갈 자리를 비워두지 못하게 만드는 내면의 습관입니다. 복은 쉼없이 흐르며 머무를 곳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정작 그 문을 굳게 닫아둔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온도를 되돌리는 일입니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조용히 한 번 숨을 고르고 고맙습니다라고 속으로 되뇌는 것. 가족에게 따뜻한 인사를 먼저 건네는 것. 혼자 있는 시간에 짧게라도 기도문을 읽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바로 복이 머무는 공간이 됩니다. 복은 절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만드는 마음의 결 그리고 매일의 실천이 결국 복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 어딘가에 따뜻한 자리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 복은 오늘도 조용히 당신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만 머물 자리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지금 당신의 조용한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